신비 성경을 강구하는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번 주 교과 5번째 목요일 서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너는 누구냐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끌려가서 심하게 모욕을 당하시고 신문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또 하나의 대조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 대조의 모습을 여기 본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에서 신문을 받으시며 진실하게 증언하시는 동안 베드로는 밖에서 다른 이들에게 거짓을 말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의 6번째 이야기, 마지막 샌드위치 구조의 이야기이다. 여기서 평행하는 두 인물의 역설이 특별히 두드러진다. 예수님과 베드로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다. 예수님은 진실하게 증언하고 베드로는 거짓을 증언한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 둘 다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는 모습이죠. 둘 다 질문을 받게 됩니다.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과 베드로의 반응은 상당한 차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인상 깊은 한 가지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우선 예수님은 상당히 평화로운 모습을 유지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늘 그분 안에서 평안함을 유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은 변함이 없습니다. 신문을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여기 이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마침내 대제사장이 직접 나서서 예수님을 신문한다. 그런데 그분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신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분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우선 뭔가 공격을 받고 누군가의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에는 대부분 거기에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모욕적인 말을 듣고 공격을 받고 있는데도 전혀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하죠. 보통은 공격을 받으면 똑같이 보복하고 똑같이 공격합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대응하면, 즉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 악이 증폭이 되면서 점점 커집니다. 말로 공격이 들어오는 그것을 말로 되받아치면 증오와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자아가 강하게 살아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말이죠. 자아가 너무 살아있으면 바로 공격을 받으면 바로 맞받아칩니다. 그런데 자아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소리치고 죽은 사람을 향해 욕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아무런 반응을 보지 못하죠. 전혀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차원에서 자기 자아를 철저하게 죽였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를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면서 아버지께 물으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사셨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아를 버리셨고 자기 자아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의미이죠. 그러나 죄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죄인의 특징은 자신의 생각대로 살고 자신의 고집을 끝까지 내세우며 꺾지 않습니다. 그 고집을 자기의 자존심과 연결을 하여서 끝까지 주장합니다. 이것은 자아가 살아있는 상태죠. 예수님과 베드로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었고 여전히 자신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과격한 자신의 감정을 여전히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공격이 들어오고 그에게 어떤 사람들의 신문을 피할 수 없게 되자 그가 욱하는 그 성질이 그리고 감정적으로 늘 말했던 그의 행동이 곧바로 나타나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또 한 가지 차이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에게는 말씀이 있었고 베드로에게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위기의 때에 예수님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을 놓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실까요? 예수님은 분명하고 공개적으로 자신이 메시아라고 인정하신 후 다니엘 7장 13절 14절을 인용하여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부분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냥 자기의 생각과 감정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했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직접적으로 인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그 인용의 말씀을 잠깐 볼까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또 내가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이라고 그분은 예언하시고 그분의 재림, 그분의 심판의 날을 그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예수님은 위기의 순간에도 말씀 안에서 사셨습니다. 공격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사람들의 질타를 받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말씀을 기억하셨고 말씀을 의지하셨습니다. 사단의 공격도 말씀으로 물리치셨지만 사람의 공격, 즉 제사장의 이 공격도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말씀으로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여전히 감정으로 대처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감정을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의 결론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빠져 있으면 감정을 의지하게 됩니다. 신앙도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데, 말씀이 빠진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을 감정으로 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되죠. 내 감정에 의해서 신앙의 열정이 뜨겁게 생기다가도 또 감정이 상하고 감정의 기복에 의해서 신앙의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감정이 좋으면 구원의 확신이 들다가도 감정이 안 좋으면 온갖 불안한 생각과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정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기복이 있습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교회 일도 하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예배의 은혜를 받기도 하고, 예배 속에서 오히려 은혜를 받지 못하고 손해를 보게 되죠. 말씀이 빠진 신앙의 특징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내 감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감정으로 기복이 심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움으로 예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 또 위기 앞에서 더 빛을 발했던 그 믿음의 소유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어도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말씀을 의지하여 신앙하는 분들이라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말씀도 놓쳤지만 가장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마저도 놓치게 되면서 완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갔습니다. 유다도 예수님을 놓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세상의 것과 바꾸면서 팔아넘겼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놓침으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는 것은 베드로가 다시 회복되었던 순간도 결국 예수님에게서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을 놓침으로 망하게 된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붙잡음으로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용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다시 그 실패한 자리에서 또한 동시에 회복도 이루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다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실패한 상태 속에서, 피폐한 그 모습 속에서 그 상태 그대로 주님께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분께서 주시는 용서와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베드로처럼 회복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시대 소망에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 비참한 실패의 순간 속에서 마침 그 현장에서 끌려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놀랍게도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베드로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용서하고 베드로를 불쌍하게 바라보고 오히려 베드로에게 놀라운 사랑의 시선을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의 시선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주체할 수 없는 감동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너무나 통탄한 회개의 눈물을 그 자리에서 흘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예수님의 눈을 더 이상 바라볼 수가 없었고 곧바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피와 땀을 흘려가시며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에서 그가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똑같이 피와 땀을 흘리며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회개의 순간을 통해서 베드로는 완전한 회복을 이루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도 베드로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유다는 어땠습니까? 유다는 똑같이 베드로와 같은 죄를 범했습니다. 베드로도 3번 부인했고 유다도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한 것이 놀랍게도 3번씩이나 반복해서 예수를 팔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동일한 용서의 눈, 용서의 손길을 뿌리치고 그는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두 대조를 보게 되는데요. 두 선택권이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믿음과 그 예수님의 용서의 시선을 외면하고 뿌리치고 세상으로 혹은 예수님이 없는 곳으로 도망치는 인생, 두 인생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놀라운 변화가 오늘 이 아침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감정에 의해서 신앙하고 베드로처럼 말씀도 놓치고 예수님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놓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셨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고 우리에게 늘 사랑과 용서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는 주님의 그 시선을 보게 됩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베드로처럼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회복이 우리의 회복이 되게 해주시고 베드로의 회개가 우리의 회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늘숲교회 마지막 전도의 날입니다. 어제까지 약 22명의 구도자들 그리고 새신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22명 가운데 7명의 영혼이 침례를 결심했습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 9분의 목사님들이 우리 구도자들을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였고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주일 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 날 한 번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올리고 또한 오늘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붙잡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고 또한 예수님의 그 용서를 몸으로 받고 마음에 채워서 참된 회개의 기도를 올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